오늘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들을 잘 보내셨죠? 짧아서 어디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이 되면 가족들하고 만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음식이 많기 때문에 또 풍성함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굉장한 또 스트레스인 사람들 계시죠. 또 우리 며느리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음식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니네 집 먼저 갈래? 우리 집 먼저 갈래?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왜 맨날 남편 집을 먼저 가느냐? 이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셔가지고 올해는 우리 집을 먼저 가자 뭐 이렇게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가장 또 요새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청년들이죠. 결혼은 언제 할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절에 이제 가족들 모임에 안 가는 이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꽤 오래 전부터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저희 집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뭐 스트레스 주고 이런 집안 분위기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좀 있나요?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연봉이 얼마더라? 뭐 누이 집 아들은 어디에 취직했는데 연봉이 얼마더라? 누이 집 딸은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연봉이 얼마더라? 뭐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취업이거나 결혼 혹은 뭐 학교 그 자체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모임에 안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내가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는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 데는 부모의 영향이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뭘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네가 뭘 했을 때 자랑스럽다라는 개념을 심어줬고 또 사회가 이런 것들을 해야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가치관을 주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사실 자녀라는 건 부모에게 이제 자녀됨 자체만으로 기쁨이어야 되고 자랑스러움이어야 되는 존재죠. 하게 되고 뭔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야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같은 구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를 보면 누구 이렇게 만나면 꼭 그 집 자녀 공부 잘하는지 물어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 집에는 공부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못한다고 뭐 뒤에서 논다고 그러면 뭐 누구 엄마네 집 애는 어때요? 우리 애도 똑같아요. 이번에 1등 한번 어쩌다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집 간 딸이 있는데 시집을 잘 간 딸을 둔 자녀는 그 집 자녀 시집 잘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뭐 당연히 이제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는 이렇게 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걸 뭘 해드린 적은 없는데 저는 항상 이제 부모의 자랑이었거든요. 그거 뭐 당연한 거죠. 자녀니까. 저는 그 이제 알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런 거 알고 자랐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픔이죠. 존재 자체가 자랑스럽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존재 자체로 용납을 받고 있구나. 내가 부모의 자랑이구나. 나를 자랑스러워하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부모에게 더 좋은 자녀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오히려 이게 역순으로 돼서 뭘 해서 좋은 자녀가 되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더 괜찮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자랑이라는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되냐면 비교라는 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자랑의 문제입니다.
무언가 견주어서 두 개를 견주어서 조금 더 우월한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자랑할 때는 남의 자녀와 비교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남보다 뛰어난 걸 자랑하든지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뭘 더 잘한 걸 자랑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업적이나 성취들이 있어야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허탄한 자랑인가, 이게 얼마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가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는 그 자랑이 유통기한이 얼마쯤 될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남편이 뭐 승진을 해서 대기업이 임원이 됐다, 그 자랑하고 싶다, 자랑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대기업 임원쯤 되려면 40세 정도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대기업 그 명퇴라 그러나요? 그게 50줄만 되면 퇴임을 해야 된대요. 예전에는 60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 되면 이제 나와야 된답니다. 그럼 뭐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40대 뭐 초중반에 뭐 대기업 임원이 되면 기껏해야 10년도 누리지 못할 자랑이죠. 5, 6년 정도 누리면 끝날 자랑입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거보다 오래 다니신 분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거 자랑은 뭐 사실 자랑의 구조가 될 수도 없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라는 걸 명함에 써놓고 다닐 정도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잘 굶는 게 그게 왜 자랑이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목사를 만나면 그게 전혀 자랑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뭐 자기가 40일 금식 3번 했다고 자랑해도 뭐 4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5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게 자랑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자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자랑이라는 것들이 유통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세상 어딘가에는 나보다 그걸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또 자랑이란 건 내가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 하는 걸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아주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답답해, 이러면 거기에 내 삶의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좀 잘해줬으면. 우리 남편은요 뭐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직장 잘 다니다가 또 때려쳤어요. 그게 뭐 속상한 일이 될 수는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좋은 데 들어가면 또 그게 자랑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것 자랑하는 사람은 돈이 내 삶의 기반이고 내가 의지하는 근거라 하는 뜻이고, 들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육적인 것 자랑도 허탄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자랑하는 것들이 꽤 있죠.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뭐 더 많은 은사를 가지기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되고 영적으로도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욕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는 그 의도가, 가지려는 의도, 더 은혜를 많이 받으려는 의도가 뭔가 그냥 비교 의식하고 또 욕심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깊어지기 원하고 많아지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보다 더 큰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망합니다. 내가 작은 나룻배인데 무슨 범선에 돛을 내가 달고 빠르게 내가 바람을 받아서 나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작은 나룻배에다 범선에 돛, 그 기둥 세우고 범선에 돛을 달아보십시오. 그거 침몰합니다. 바로 가라앉아요. 내 용량 이상의 돛을 달아서
내가 빠르게 바람을 타고 나가보겠다는 건 내가 자랑하려는 마음, 남과 비교해서 더 우월해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동기들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부를 가지거나 더 큰 권력을 가지면요, 그 사람 망해요. 내가 담을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망하죠. 마약에 빠지든지, 뭐 돈을 다 빌려주고 탕진하든지, 엄한 데 투자해가지고 다 망해버리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 그릇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도 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펴야 되는데,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것에 대한 자랑의 마음이 드는가, 이런 것들이 왜 자랑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도대체 교회가 잘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 돼서 사람이 모이고 뭐 건물이 생기고 이렇게 뭐가 좀 규모가 세가 더해지면 친구 목회자들을 만나면 괜히 그런 거 물어봐요. 요새 교회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 동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잘 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봤는데 뭐 맨날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많이 모인다고 말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사람들은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자랑을 하려면 그 자랑이 영원해야 되거든요. 그 영원해야지 정말 자랑이 돼요. 너무나 짧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세상적인 자랑이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뜻인데, 그게 왜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그것에 기대고 자랑하면 내가 삶의 기반을 거기에 뒀다는 건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기반, 그 자랑이 없어져요. 나중에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내 기반이 없어지면,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없어지고 기대고 있는 기반이 없어지면 나도 그때 같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건 너의 기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병거가 나오고 말이 나온다는 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 마주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요, 하나님은요 말을 많이 소유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요. 병거나 말을 너희가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자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지. 병거라는 건 그 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차를 의지하거나 무슨 기동력을 의지하거나 무슨 전투 기술이나 무기를 의지하거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전투 기술을 의지하면 너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런 시편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상황인데 저기는 병거가 쫙 나와 있고 말도 쫙 있고 뭐 온갖 무기들 다 있는데, 우리는 뭐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삽, 낫, 뭐 이런 거 들고 싸우잖아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가지고 막대기 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초라할 때는 아니지만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병거도 없고 말도 없고, 물론 소수는 있겠죠. 왕이 타야 되고 장수들은 타야 되니까. 그러나 병거가 뭐 그렇게 많거나 말이 엄청 많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동력도 떨어지고 전투력도 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없는데 상대에게는 그게 엄청 많다. 그런데 그 없음이 지금 우리의 자랑이다. 그 결핍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 전쟁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스타가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랬어요.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을 가지고 싸우려고 나왔는데 네가 나를 뭐 이기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 나 못 이겨. 그 조그만 아이가 너는 나를 못 이겨. 왜냐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무리라는 건 블레셋도 얘기하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이 제껴 놓으신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오지 못했는데 어린아이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들 무리에게 전쟁의 승패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오늘 보여줄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는 자랑한다. 없음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자주 보니까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들이신데 이게 싸우기 전이에요. 싸우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노래한 게 아니고 싸우기 전에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한테도 선포하고 전쟁 딱 대치한 상황에서도 말병거 우린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절대적인 불리함 속에서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라는 건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 이런 자랑이 아니고 무슨 세상이 부러워할 성공이나 물질이나 어떤 부유함, 성취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냥 자랑할 수 있어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이지 뭘 행하셔서 뭘 붙들어 주셔서 뭐가 이루어져서 자랑하는 건 사실 세상 자랑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자랑한다면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분 자체를 우리가 먼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은 어떤 강력한 것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죠. 또 그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지 뭐 믿어서 뭐가 잘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형통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자랑이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건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서 뭐가 잘 됐어요, 믿어서 뭐가 생겼어요, 이걸 자랑하면 결국엔 기복신앙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잖아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문화, 예술로 완전히 무장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에도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런데 그 감추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이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복음, 기쁜 소식이다 하면서 제자들은 이걸 전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뭔가 있어서 그럴듯해서 뭐 삐까번쩍해서 자랑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가장 거리끼는 것, 가장 없는 것, 가장 없어 보이는 것, 그 죽음, 형벌,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똘똘 뭉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부끄럽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제자들은 전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전하면 뭐 세상이 기뻐하고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집니까? 중세시대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서 국교가 됩니다. 권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기독교를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라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성직자가 되는 길이 출세길이에요. 그 돈으로 막 엄청 막 그냥 성전 같은 거 지을 때도 금으로 막 바르고 크고 웅장하게 짓고 사람이 많아지고 성직자가 되는 걸 사람들이 선호해서 넘쳐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다는 걸 중세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되는 것 같은 거, 세상적으로 화려한 거 이런 걸 자랑하면 교회는 망한다 하는 것을 역사 내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자랑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주차장 엄청 넓어요.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거 자랑하고 교회 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인테리어 보고 있으면 마음에 심령이 막 위로가 됩니까? 내 고난이 막 사라져요? 나 너무 큰 환란이었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 넓은 데 가서 차 이리 뺐다 저리 뺐다 360도도 돌아보고 막 이러면 환란이 막 사라지고 너무 위로가 됩니까? 그런 걸로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게 유통기한이 뭐 얼마나 됩니까? 한 번 와서 보면 끝나는 문제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자랑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스스로의 자랑도 나의 연약함 이걸 자랑해야 돼요. 연약하시죠? 부족하죠. 그 교회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사람들에게 받고 또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상처와 쓴 뿌리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됐느냐, 교회가 잘못됐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쓴 뿌리가 어렵게 하는가? 이게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들을 부르세요. 어디 교회에 뭐 문벌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다 부족하고 뭐 별거 없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택하셔서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왜요? 결국 약한 자들을 불러다가 세워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하실 분이 없죠. 결국 교회 안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이유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나약한 사람들, 뭐 결핍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라 이렇게 부르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아픔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내세울 만한 거 있어서 택함 받았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근데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로 삼아 주신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탁월해서 부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닌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가 있어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랑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시니까. 이게 바울의 자랑이잖아요. 바울같이 스펙이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는데 우리 중에 뭐 바울보다 뛰어난 스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은 인텔리 중에 인텔리인데 우리도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함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 같은 걸 불러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해지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 약함 자체가 자랑이 아니고 이 내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약한 게 자랑이라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 이걸 막 그냥 자랑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연약함 자체가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연약한데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게 자랑인 거지. 약한데 약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남몰라라 하고 있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강해지시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비천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보면 항상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없는 존재, 결핍된 존재, 불우한 존재, 돌봄이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모자르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강함을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는 분들은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 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자랑은 영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은 최후 심판 때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뿐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기반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 항상 돌아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그분만을 자랑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